4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케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어떤 방법이냐?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수고한 대로 얻어지는 것, 그 풍성한 결실을 통하여 얻게 되는 행복과 기쁨입니다.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하고 월급날에 월급이 들어올 때 기쁩니다. 행복을 느낍니다. 뭐 큰 행복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 모처럼 그 월급을 받아서 거기에서 내가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기쁨이 되고 계획이 되고 또 그러면서 소소한 행복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의 광야를 지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넌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첫 발을 디디기 위한 과정에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지날 때 여리고 성이지만 사실 그 앞에 보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머무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의 입구에 해당되는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도착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잠깐 머물자 하고 진을 쳐요. 장막을 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난 지 40년 동안 수없이 이동하다가 스톱! 오늘 여기서 하루 묵습니다 하면은 진을 치고 장막을 치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또 해가 뜨면은 다시 장막을 거두고 진을 거두고 다시 또 출발하고 이런 것을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 정착해서 살고 있는 땅도 집도 없이 계속 또 돌아다녀야 했고 계속 이동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실 이사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이사를 자주 하신 분들은 뭐라고 말해요? 이제 또 이사해야 되냐? 언제쯤 우리는 우리 집을 갖고 계속 이사하지 않고 정착해서 살 수 있으면 언제가 될까 하고 손꼽아 기다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는 삶의 여정 속에 매일 하루살이처럼 그들이 가는 곳마다 머물면 진을 치고 장막을 치고 그 다음 아침에 또 해가 뜨면 또다시 이동을 하려면 진을 거두고 장막을 거두기를 수없이 수차례 몇 차례 정말 수없는 이동을 하여 했던 것입니다. 이후에도 수없는 진을 쳐했지만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서 진을 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동안 40년 동안 진을 쳐왔던 그것과는 다른 결과였고 다른 과정이었고 그들은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견디고 이겼던 결과가 지금 눈앞에 놓여져 있게 된 것입니다. 길갈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실현이 되는구나. 저 앞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구나. 우리가 실제로 보니까 참 풍요로운 목초지와 풀과 물과 많은 것이 있구나. 저기가 정말 좋은 곳이구나. 아마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던 게 정말 맞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맞았구나. 우리 그동안 40년 동안 매일 이렇게 광야에서 방황하며 다녔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결과가 진짜 있었구나 하고 그들은 그 길갈에 도착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었다는 그 사실에 너무나도 감격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40년 동안 걸어왔던 이 길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 광야의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사막과 황량한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도 드러나지도 않는 그 모래바람 날리는 그 사막을 그들은 걷고 또 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소망했기 때문에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우리 주변의 상황이 힘이 들고 어려워도요 마음에 믿음이 있고 마음에 소망하는 것이 있고 마음에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절대 지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꿈꾸었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소망이 깨지고 여러분 기대가 사라지면은요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몸이 힘든 걸 느껴요. 마음이 힘든 걸 느껴요. 삶의 상황이 힘든 걸 느껴요. 지치는 자신을 바라보게 되죠. 그전까지 지치는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왜? 소망이 있으니까. 기대가 있으니까. 내가 이 과정까지 참고 남으면 어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는 그 모든 기대가 있었던 것은 그 과정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고 힘이고 원동력인데, 그것이 사라지니까 모든 삶의 상황이 지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길갈에 도착해서 진을 치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맞았구나 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뢰를 갖게 됩니다. 사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복된 삶의 인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삶의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신의 꿈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크고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희망과 목표는 참된 행복이 아닐 수도 있으나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계획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인도하심은요, 완전한 행복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받으면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으니까 하나님의 더 좋은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게 된 것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의 40년을 걸어온 것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에 의해서 걸어왔다면 그들은 포기했을 겁니다. 40년, 여러분 짧은 시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40년이라고 하면 쳐봅시다. 사실 하루하루가 길 때도 많잖아요. 근데 이 40년 얼마나 어떻게 참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렇게 참으며 끝이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으며 갈 수 있었던 것은 가나안에 도착하겠다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도착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약속이, 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게 아니라 나에게, 오늘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지고 나타난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에서 듣고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실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경험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감사할 때 정말 우리 마음속에 행복한 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행복한 감사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두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감사가 행복한 감사가 되려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살아가야만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가 행복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할 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고 마음에서 우러나오진 않지만 형식적으로, 안 그러면 내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체면치레로, 안 그러면 이렇게 하는 그런 감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에서 진짜 우러나와서 하는 그 감사가 행복합니다. 길갈은 하나님의 약속된 땅의 시작이었습니다. 광야의 이제 끝자락, 이제 이 길갈에 도착하기 전날 이 느보산에서 모세는 이제 그 사명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보산에서 바로 앞에 보이는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요단강 주변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사실 40년 동안, 아니 그 이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430년을 포함해서 그 어마어마한 기나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 그래서 그들의 삶을 이 40년 광야를 지나오면서 지내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결과였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풀 한 포기도 구하지 못하고 물 한 모금도 구하지 못하는 그 사막 광야,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때때마다 배가 고프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목이 마를 때마다 그들에게 반석에서 쳐서 물을 마시게 하고 물을 공급해 주셨던 것. 더위와 추위를 막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여정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여정을 밝히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밤에는 그들의 추위 속에서 사나운 그 사막의 짐승으로부터 지키시기 위해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광야의 40년 동안의 여정을 보면은 모든 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맞아요. 지금까지 돌아볼 때 내가 지내왔던 것이 내 삶의 수고,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삶을 돌아보니 지내온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지만 그것도 은혜였지만 앞으로, 지금부터 앞으로 이후로 펼쳐지게 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 지금까지 지내온 은혜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특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축복으로 그들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그들이 가나안에 이르기는 이 길갈의 진을 치기까지 그 과정은 정말 참으로 놀라운 기적적인 체험이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 먹고 마시며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으며 지내왔던 모든 과정도 사실 기적의 연속이었지만 이제 길갈의 진을 치면서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 그건 얼마나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이미 그들의 아버지의 아버지 세대들이, 할아버지 세대들이 이미 오래전에 자신들의 조상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고 그 출애굽하는 여정 속에서 홍해를 건넜던 것을 경험했던 그 세대와 그 이후의 세대들이, 자손들이 다시 한번 요단강을 또 건너게 된 이런 놀라운 기적,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들은 일어난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광야를 건넌 것도 요단강을 건넌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할 은혜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지금의 상황 속에 보지 마시고, 아까 우리 찬양 불렀죠? 지금의 상황만 보지 마시고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펼쳐주실, 내게 부어주실 구원의 은혜, 능력의 은혜, 축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네. 아플 때는 하나님 너무 통증이 있어서 그런데 좀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고 치유의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죠? 그리고 사업을 하거나 재정적인 거 볼 때 통장을 숫자에 찍히는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사업을 어떻게 일으키시고 다시 어떻게 부흥케 하시고 재정의 압박 속에서 어떻게 나를 벗어나게 하실지 구원, 축복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염려하고 고민에 빠지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는 것 이 자체는 정말 기적,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앞에 요단강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시켜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라. 법궤를 앞세운 제사장들이 먼저 딱 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따릅니다. 법궤를 앞세웠다. 왜 법궤를 앞세웠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능력과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의 강물이 아직 강물이 지금처럼 우리가 뭐 쉽게 말해서 시골길에 냇가, 하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 강은요 지금 뭐 바다와 같은 강입니다. 한 발 디디면 그냥 푹 빠져요. 발을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 어떻게 해요? 이게 이거 이러다가 빠지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한 발을 디딜 때마다 물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갈라진 그 강 바닥을 그대로 마른 땅처럼
밟고 지나갔습니다. 건넜습니다. 하나님이 갈라놓은 땅을 밟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우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여러분이 건너지 못하는 여러분의 요단강물이 있어요. 내 힘으로 이걸 도저히 건널 수가 없어. 내 힘으로 도저히 이거 해결할 수 없어. 내 힘으로 도저히 이걸 풀 수가 없어 하는 요단강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문제의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 힘으로는 그 요단강을 강물을 가르려 놓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신지, 내가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 구원을 일하는 것을 보라. 어떻게 일하는지 하나님이 요단강물을 갈라 놓으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물을 갈라 놓으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요단강물을 가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요단강물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길갈에 도착한 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길갈에 도착해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여정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그래서 하나하나 그 여리고의 성을 포함해서 이제 가나안에 정복하기까지,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그 모든 통과해야 할 모든 이 가나안의 모든 원주민들 상대로 싸우는 모든 관문들마다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친히 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지어다 하셨던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나가서 노력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거 보는 것밖에 없어요. 나의 힘으로는 우리도 요단 강물을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고, 여리고성을 한 번도 걸음을 나갈 수 없고, 가나안 땅에도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적과 꿀을 흐르는 그 가나안의 입구에 길갈에 도착한 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여러분, 그 이유가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니까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베푸시는 분명한 이유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 다른 거 없습니다. 그들이 행복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은혜를 주실까? 왜 은혜를 베푸실까?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어떤 은혜? 도와주시는 은혜. 힘들 때마다 도와주시는 은혜. 압박 속에서 일어서게 하시는 은혜. 무너짐 속에서 다시 희망을 갖게 하시는 은혜. 길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그들은 순종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것을 주시면서, 이런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던 이유는 계명을 지켜야만,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해야만 풍성한 은혜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한 번만 받고 끝나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계속 지속이 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요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 따라 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분명한 목적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러고 보면 뭐냐? 기뻐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가득합니까? 사실 우리가 기쁨은 세상으로부터 얻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진 않는 건 아닌지 살펴보고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사실 감사도 행복한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이루어지면 우리 마음이 행복함을 얻게 되고 그 행복함으로 감사할 수 있을 때 하나님 또한 기쁘게 영광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 감사가 행복한 감사가 되려면 우리는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이 있고 감사를 잊지 않고 고백하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 어떠했습니까? 그 은혜를 고마워서 고백하고 표시합니다. 홍해를 건넌 뒤에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했느냐? 찬송으로 모세는 찬송으로 그 기쁨을 고백하고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요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표시를 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나타내야 됩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리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모세가 노래했다는 거 어떤 노래요?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노래했다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우리는 홍해를 무사히 빠져나왔고 우리를 추격해왔던 애굽의 군대는 다 물에 수장되었다. 여인들은 춤을 추며 찬양하면서 그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그냥 마음의 행복함에 머물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렷이 기억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우리 저녁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영광 돌리고 그 이후로는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하심을 바라볼 때 한 번만 바라보고 끝나지 않고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를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셔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가도 하나님 나한테 그때 내가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내게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또렷이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시는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도착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이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각 지파별로 요단 강물에 그 강물에 있는 돌멩이를 12개 지파별로 가져와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만들고 너희뿐 아니라 너희 자녀들에게 이 돌이 어떤 돌이냐, 이 기념비가 어떤 기념비냐,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로 요단 강물을 우리가 마른 땅처럼 우리가 건널 수 있었다 하고 그것을 또렷이 바라보고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고맙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워서 그 행복에 묻혀 있다가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을까 걱정하십니다.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기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와서는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는커녕 자기들이 취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로 실컷 이겨놓고 돌아와가지고 자신들이 이긴 것처럼 막 그들이 취해버립니다. 가난한 시절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직장 취직하게 해주세요. 이번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매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채워지면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그냥 자신이 이루어진 것냐 마냥 그 이룬 것에 취해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는 막 그 애가 타가지고 막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주세요 해놓고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그냥 어떤 우연으로 안 그러면 자기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냐 그렇게 그냥 한마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 하고 그리고 끝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우리 기억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도 요단강을 갈라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우리도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취해서 우리도 잊지 않도록 12개의 돌을 우리 기억 속에 마음 속에 세워놓고 기념비를 만들고 그걸 볼 때마다 그걸 생각할 때마다 아 하나님 몇 년 전에 나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몇 년 전에 나를 고쳐주셨던 하나님 몇 년 전에 내 문제를 해결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또렷이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다시 바라보고 그래서 또 그 인생 살다가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필요할 때 낙심치 마시고 아 그때도 하나님 도와주셨지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감사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오늘 사실 읽지는 않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이유는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사실 지난 주일에 맥주 감사절 하면 끝나요. 사실 오늘도 제가 다른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이 감사절이 너무 한 번만 하고 일회성으로 끝나지는 않을까 이런 좀 마음속에 그런 어떤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감사가 사실 이어져야 되고 아니 어찌 보면은 우리는 그 7월 6일 7월 첫 번째 주일 맥주 감사절 한 번만 하고 끝나지 않고 11월 셋째 주일 한 번만 추수 감사절로 끝나지 말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모든 예배가 모든 설교가 모든 우리 신앙의 바탕이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내가 매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 감사 숨을 쉬며 나가는 것도 감사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내 삶의 상황이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사실 우리는 망각증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기억에 망각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특히 하나님의 은혜나 좋은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나쁜 것만 기억하는 그런 잘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기억해요. 근데 한 좋은 걸 기가 막히게 다 까먹고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꼭 감사할 상황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나 성경에 보니까 이후에 보면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왜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까? 하나님께서 왜 범사에 감사라고 명령하셨을까? 이유는 감사가 주는 유익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모든 일에 감사할 때 내가 매일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를 고백하고 표시할 때 그게 나에게 어떤 유익함이 있느냐? 감사는 먼저 마음을 더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에 한 주간 감사만 하지 마시고 오늘도 감사, 또 다음 주일도 감사, 그 다음 주일도 감사, 아니 매주일 감사, 아니 매일 감사, 365일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행복을 분명히 더 하지 않는 사람, 고백하지 않는 사람, 표시하지 않는 사람,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린 사람보다 더 훨씬 행복을 느낄 거예요. 행복한 마음이 분명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같은 조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게 되면 어때요?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도 자기 얼마나 극심한 손해인지 몰라요. 영에 만족함과 유익이 전혀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 데도 없어요. 만족함과 유익이 뭐가 있어요? 매세 불평이고 원망인데 영적으로도 그렇고 생활적으로도 그래요. 근데 반대로 감사하면요. 아유 그래도 감사하다. 속을 썩여도 감사, 힘이 들어도 감사, 몸이 아파도 감사, 힘들고 빠듯해도 감사. 그래서 감사하면 몸과 마음은 그래도 건강해집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우리 몸은요 감사에 맞게끔 만들어졌어요. 실제로
그 양파를 실험할 때, 양파에서 좋은 말을 할 때 양파는 잘 자랍니다. 근데 양파에게 저주하는 말을 하고 양파를 할 때 그 양파도요, 그렇게 하면은 그 양파가 비틀어집니다. 풍성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행복이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나무를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료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내 마음의 행복이, 내 마음의 기쁨이, 즐거움이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감사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하는 마중물입니다. 마중물 아시죠? 우리가 우물물에 보면 처음에 마르잖아요. 그래서 물 한 바가지 그 우물에 넣고 그 펌프질을 해야지 물이 팍팍팍 나오죠. 그 처음에 시작하는 물이 마중물이잖아요. 우리 인생에 감사는 뭐예요? 마중물이에요. 감사는 우리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큰 축복이 더 임하게 할 수 있는 마중물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우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오늘부터, 오늘 이후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는 더 크고 더 중요할 것입니다. 길갈까지 온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길갈 이후 여리고성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에 도착하고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그 과정은 더 크고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거에 감사해야만 큰 것도 바라볼 수 있고 큰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는 우리의 머리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만 보고 여러분 판단하시고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가 어떠하냐, 그건 상상도 안 돼요. 머리로도 계산이 안 됩니다. 그냥 요단강이 갈라질 거 누가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임하셔서 나를 충만케 하셔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래서 그 감사는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반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사람은요, 믿음이 깡그리 마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그 마음속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은혜는 우리는 평생 붙잡아야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듯이,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그들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가장 먼저 약속하셨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평생 함께 할 거다. 여러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어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어떤 위험한 기회를 걸어가도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에 지금 불투명하고 보이지 않는 상황이 이래서 걱정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전혀 하나님 앞에 염려와 근심거리가 우리 마음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땅은 잠시 머물다가 떠날 땅이 아니라 영원히 머물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그 뜻을 이루어야 될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당신을 드러낼 분명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부터 가나안 땅에서 평안하게 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인도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 자손들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는 믿음이 좋은데 자녀들이 믿음이 좋지 못한 경우도 많아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극히 드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부모가 되듯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를 교육시켜야 돼요. 감사를 보게 해줘야 돼요. 감사를 따라가게 해야 돼요. 감사를 배우게 해야 됩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얻을 수 있게 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 처음 도착한 길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자녀들에게도 계속 가르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쌓게 했고 그 자녀들은 그 돌들을 취하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넜는지 또렷이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한 감사의 교육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받기를 원하면 지금부터라도 감사할 것을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교육시키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좋은 일 있을 때도 엄마 나 이거 됐어. 이렇게 했어. 아유 그래. 아유 잘했다. 아유 네가 수고했다. 이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은혜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꼭 자녀들 뿐이겠어요. 우리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할 때마다 아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얼마나 멋진 그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맥주감사주의를 보내고 이번 한 주간 우리 연장되어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분명한 이유, 목적, 우리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 기쁘게, 즐겁게. 그런데 한번 돌아봅시다. 요즘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우리의 삶이 행복합니까? 기쁩니까? 즐거움이 가득합니까? 마지못해서 교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못해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못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행복함으로 예배드리고 즐거움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온통 깡그리 메말라진 심령이 되어서 행복도 기쁨도 즐거움도 사라진 채 그냥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할 때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감사가 되려면 우리는 분명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잊지 마시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런 믿음의 분명한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입술로 또 우리 자녀들의 입술로 다 이루어지고 나타나길 바랍니다. 어떤 것이 은혜였는지 오늘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한번 우리 살펴보면서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확신 갖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이 은혜였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질 때 하루의 일과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에 꽃이 활짝 피어 향기를 내고 가을이 되어 모든 것이 열매를 맺을 때마다 그 한 해가 바뀌어지고 한 해가 꽉 찰 때마다 하나님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당연한 건 아니라 여러분 자연의 이치가 하나님의 은혜였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게 은혜 내 삶의 모든 게 은혜 한량없는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도 내가 이 땅에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예수 믿게 된 거,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내가 예수 믿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봉사하고 섬기며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네. 모든 것이 돌아보면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모든 것이 은혜. 내가 저를 주신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은혜였지요. 그 은혜를 감사할 때,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고백할 때 더 큰 감사가, 더 큰 축복이,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내게 부어주신 내가 당연한 게 아니라 모든 게 감사였습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을 들고 이 시간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들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우리를 믿어 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어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어왔던 광야의 삶도 은혜였고,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길갈에 하나님 이제 하나님 입구에 길갈에 도착하게 된 것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가 되고 우리가 더욱더 마음의 기쁨과 행복함에 하나님으로 감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됨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마다 우리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 감사를 또렷이 기억하고 그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감사는 내일의 더 큰 감사를 받아낼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재능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을 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랬듯이 다음 한 주간도 그럴 것이고요. 아침 해 같은 그 하루에 일과가 마무리 칠 때 보면은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루하루가 은혜예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한량없는 그 신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하나님, 한없는 은혜, 내 삶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사를 하나님 앞에 잊어버리지 않고 늘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감사가 마르지 않아야 됩니다.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고난 중 너는 풍성하리. 이는 가지고 감사를 찾으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셔요.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이번 한 주가 분명히 그럴 겁니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의 감사는 신을지, 나의 감사는 신을지. 나 고난 중 더욱, 고난 중 너는 피어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합시다.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을 오늘도 감사하리.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삽시다.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믿습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를 내가 감사할 게 무엇입니까? 찾아봅시다.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의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릴 때에 나의 감사를 주께 드리리. 그럴 때 우리에게 더 큰 감사를 주시죠. 더 큰 감사로 채우시니. 믿음 가지고 감사를 드리니.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언제요?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우리는 또한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결과는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범사에 내가 감사할 때 무엇입니까? 찾아보면 발견합니다.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가,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니.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범사에 감사를 주심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를 주심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니.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니. 오늘부터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이번 한 주가 범사에 감사할 것을 찾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오늘보다 내일, 지난주보다 이번 주 더 깊어지는 감사가 되어서 하나님은 하루하루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하나님 앞에 행복한 즐거움에 기쁨에 감사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원하고 바라고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번 한 주간도 펼쳐질 살아갈 우리 성도들의 삶의 여정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